오늘은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교전 중인 한 러시아 장교가 모스크바에 있는 상관과 통화하는 대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교전 중인 러시아 장교가 이렇게 상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군 전투기가 우리를 향해 사격을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아군 전투기가 아군을 적군으로 착각해서 오인 사격을 했습니다. 이제 황당한 일인데 놀라운 것이 이제 상관의 대답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시에서 적군인 줄 알고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전투기가 이제 오인 사격을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아마 이 러시아군의 상황과 지휘 체계가 이게 원활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같은 편을 공격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같은 편끼리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또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일이 또 진행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이제 주로 많은 도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로가 왕의 대로라는 곳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고 하니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그런 왕들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갈 때 이제 변변찮은 길이 없으니까 이 큰 길로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아주 넓고 잘 정비가 된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왕의 대로로 가려면 물론 그런 어떤 작은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대로의 메인 도로로 합류를 하려면 중간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면 다시 돌아가지고 멀리 홍해 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왕의 대로 메인 도로로 합류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서로는 이렇게 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에돔 왕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에돔 땅을 좀 통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돔은 이제 에서의 족속 아닙니까? 에서의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는 같은 한 형제,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라는 한 아버지, 거기서 나온 쌍둥이 아들들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동족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 고향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중입니다. 이런 배경 설명을 쭉 하면서 그래서 부득불 지금 당신의 영토를 통과해야 되는데 좀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어떤 공격이나 어떤 탈취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구약의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브랩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도 야곱과 에서가 대면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그때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했는데, 야곱이 또 그때 이제 또 간청을 하죠. 선물도 주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 제가 참 죄인인데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거기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 되고 만났죠. 근데 이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영토를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마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뒤질 것이 없습니다. 에돔에 뒤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상관치 마십시오. 만약 막는다면 그때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하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버렸습니다. 우회로를 선택했죠. 홍해 밑에까지 내려가서 좀 힘들더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시 이제 우회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돔과 싸우지 않는 방식을 택한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면 돌파를 하고 승부를 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되면 정면 돌파를 하고 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민족 한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여기서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돔 왕 같으면, 또 모세 같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싸우면 효과가 좋고 빠른 길인데 그렇게 싸우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소 느리지만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면 돌파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같은 편끼리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적 확정하기.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에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다는 모든 사실을 알겠죠. 또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애굽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서로 다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마침내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다 보니 이제 이 당신의 변방 모퉁이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에돔이 가데스 바네아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형제이며 우리는 절대 전쟁할 의도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힘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에돔을 보십시오.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전쟁 준비를 하고 거기에 온통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실제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못 지나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헛수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또 다윗과 그의 형 엘리압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적으로 생각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무엇입니까? 온통 골리앗의 말과 행동,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거기에 막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리고, 그래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주적은 골리앗이에요. 근데 다윗의 형 엘리압은 누구를 적으로 여겼습니까? 작은 동생 다윗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온통 자기 동생 다윗을 견제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거죠. 아군에게 오인사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 나에게 걱정거리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진짜 적이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게으름과 안일, 또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과 교만, 이런 것이 진짜 우리의 적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내 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또 여기서는 전쟁까지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동력자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돔을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쭉 그런 모든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지나만 가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굉장히 저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돔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쟁 걸어오는구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죠. 에돔은 이스라엘을 오해합니다.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에돔이 불쌍해요. 에돔은 주위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결정했습니다. 에돔이 비록 우리를 적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에돔의 적이 아니다. 싸우지 말고 멀리 돌아서 가자. 이 모세의 결정이 참 성숙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지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가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에돔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의 관점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와 관계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족이 되는 거죠. 뭐 며칠도 안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족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용서입니다.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을 분명히 합시다. 내 옆에,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내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죄의 결과물이 우리의 주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정의의 잣대에 대해서는 나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중심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싸움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편끼리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전쟁에 참여한 군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살아가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로 마시지 아니하고 땅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제 모세가 굉장히 겸손하게 왕한테 우리가 당신 영토를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않고 농작물에 탈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이건 좀 과했죠. 그래도 뭐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물 한 삽을 주는데 혹시 오해받을까 봐 당신 땅에 있는 물조차도 우리가 손대지 않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왕의 대로 큰 길로 찾아서 지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에돔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지나갈 테니 당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요. 지금 에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가나안 땅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민족을 만나고 어떤 전투를 할 것인지 마음속에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영적 전투의 시뮬레이션이 이미 마음속에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에돔하고 싸우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가나안에 가서 저들과 싸우는 것인데 여기 지나가는 길에서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땅에서 제일 온유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정말 온화합니까? 온유합니까?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국어사전에 정의하면 여러분, 모세가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의감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도 쳐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물 달라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으로 2번이나 바위를 쳐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물을 또 주기도 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평소 성격 같았으면은, 아니 지금 에돔 왕이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우리는 형제의 나라 아니냐, 우리는 한번 지나가 보겠다, 한번 싸우자면 싸우자,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모세가 왜 길을 돌립니까? 왜 우회로를 택합니까? 왜냐하면요, 모세가 지금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는 에돔하고 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해도 에돔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도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해야 된다고 이미 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나안에 대한 비전과 꿈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너무 바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 중요한 비전을 생각하는데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돌아서 빨리 가죠. 자, 얼른 길 돌려서 빨리 우리 가나안 가자.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그런 비전 없었으면요, 그리고 별로 안 바빴으면요, 굉장히 화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형님 에서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따지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내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지금 뭐 별로 안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에돔 왕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굉장히 유약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온유의 기준이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주님 쫓아가기에 바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기에 바쁘니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적인 일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내 어떤 하나의 논쟁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논쟁이냐 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체로 그 당시 이제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시장으로 흘러나온 저렴한 고기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죠. 가난한 교인들이 주로 사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고기를 사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면서 일단은 그런 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먹다가 누군가가 아니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는 우상 제사에 들어진 고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누가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면 이거 먹으면 나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나는 같이 못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받쳐주라는 거예요. 요즘의 관점 보면은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그럼 고기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관대하고 부드럽게 상황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신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막 몰아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또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이거 큰일이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사도들은요 본질적인 일에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상황에 맞게 매우 관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로 좀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는 일이 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이에요. 주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올 한해 정말 이만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전하지 못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논쟁하진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주보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주보를 이제 제가 바꿨습니다. 주보를 이제 바꾸면서 글자체가 조금 더 좀 예쁘게 하고 하여튼 몇 가지 디자인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글자체도 바꾸고 사이즈도 조정하고 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좀 더 크게 해주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글자가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이 또 다른 디자인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한 2, 3개월 지나니까 원래 만들었던 주보가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은 속상하는 거예요. 난 좀 예쁘게 만들고 싶고 디자인적으로 더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속상한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래 속상하지? 글자 크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왜 속상합니까?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 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을 군사로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여러분, 군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죽고 살고의 문제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중간에서 에돔왕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거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양보하고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군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받은 이의 목적에 우리가 집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근심과 다툼도 온전히 줄어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성도로서 살아가며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단 마귀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결과물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짜 싸움, 가짜 싸움 말고 에돔하고 싸우는 거 말고 믿음의 진짜 싸움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